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복된 전진의 신앙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공부를 하자면은 이거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우리 공과에서 기대하는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주석하고 이러면서 뜻을 나누고 도전을 받고 이래야 될 내용들이 수두룩 뻑적지근하게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에서는 거의 한 80% 정도는 놓치고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중요한 의미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주제 3가지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이것이 공과의 어떤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요거 오해하면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구역의 식구들이 모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교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 구역을 모이면은 좋아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할 때는 어떤 그 말씀한 것처럼 이 본문이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해석들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은 도움이 되겠죠. 아,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뭐가 있는데, 구역 모임에서 이 본문을 나누고 주제 대목을 3가지로 이렇게 해서 청직이며 병사며 또 농부로 이렇게 할 때는 왜 오늘 제목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데 이 3그룹을 소개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찾아내면은 그것이 이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거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데요,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공과 책에 있는 내용 안에서 의미를 좀 찾아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이게 지난번처럼 박스가 가끔 이렇게 헷갈리게 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네, 사육신의 가운데 그 성산문 그 학자, 집현전 학자죠.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한글 창제에 도움이 되었던 그 성산문의 이야기가 오늘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노량진에 가 보면은 그 사육신 묘라고 하던가요? 그 목사님 사육신 묘가 있죠. 네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저도 그 앞을 지나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 사육신 6명의 목숨을 바친 그 신하들의 묘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그 이제 후계 아들 장남에게 후계를 넘기려고 했는데 문정도 몸이 안 좋았나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아들 단종, 그러니까 손자 단종에게 이거 세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양대군, 세조죠. 수양대군이 어려서 왕이 된 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세종대왕 때부터 충성하던 그 신하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역모죠, 역모.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역모죠. 세조 입장에서는 역모인데 그 정도의 왕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시도하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져서 6명의 신하가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그 박스 안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절명가라고 하는 이 성산문이 기록한 절명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시조를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 내용은
저 사역 이분들이 아마 어, 그 무슨 형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 형은 잊었는데 그 마차에 뭐 팔다리 머리 이렇게 묶어서 사방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죽게 하는 끔찍한 그러한 형으로 죽게 되는데 그 형장으로 나아가면서 지은 그러한 시조라고 합니다. 북을 두드림은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 것이요 고개를 돌리니 해는 기울고 있구나. 황천 가는 길엔 주막집이 하나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잠을 잘고. 이게 지금 사형수로 끌려가는 사람이 마지막 태양을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본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그날 밤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마지막 절개를 지키는데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의 신뢰를 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 충성이 스스로 의심스러워지는 성도들은 한번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떤 좀 도전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주막이 없는 황천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하시면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반겨주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단종은 이 사육신 그 신하들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님을 다시 만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있다면은 죽음이 끝인 사람, 그러니까는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내가 그토록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 마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죽음을 위한 그 신하도 목숨을 걸고 충성은 하는데,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사육신 정도의 충성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육신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은 뭐 잘 합니다. 주를 위해 죽기를 다짐하고 골짜기 어디라도 주님 보내시는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정말 어려운 결정, 어렵지도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과 내 계획과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방황하느냐 이거죠. 뭐 목숨 걸린 일 아니고, 목숨 걸린 일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D라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좀 정숙해져서 안 하려고 하지만 오래전에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기만 하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그냥 갑니까? 짜라란 짠짠짠 아무튼 기쁘게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머뭇거리면서 잠깐만 내가 오늘은 이것 때문에 바빠요 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D라는 순간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이 박스가 모처럼 저에게 주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 나를 부르신 주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 사랑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안 넘어가니? 넘어가라. 네. 그래서 오늘 공과에서는 정신이 없네요. 내가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간 건 내가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요? 됐어요, 이제는.
그 충성의 모델로 청지기, 군사, 농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직업군을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해놨어요. 경기하는 자가 살짝 빠져 있는데요. 뭐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됩니다. 그럼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충성의 모델로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청지기, 두 번째 군사, 성경의 용어로는 병사,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부예요, 농부. 일단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찾아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단 맡은 자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청지기는 맡은 자다. 그 다음에 군사는, 병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병사가 왜 필요하죠?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전쟁을 왜 해야 됩니까?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이, 원수가 있다는 말이죠. 방해가 있다는 말이죠.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군사로, 병사로 부르셨다는 말은 그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로 오늘 이 모델을 세운 이유는, 농부는 그저 자나깨나 뭐만 걱정하죠? 추수예요. 예. 날짜, 뭐 비가 오는지 왜 걱정합니까? 왜 비가 안 오는지 왜 걱정합니까? 열매가 줄어들까 봐. 그러니까 오직 농부는 열매만, 추수 때만 이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청지기를 왜 뽑으셨을까? 군사를 왜 뽑으셨을까? 농부를 왜 뽑으셨을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청지기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맡은 자다, 맡은 자다. 지가 주인이 아니다. 네, 지가 주인이 아니다. 군사는 적이 있다. 그렇죠. 적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일꾼들에게 방해가 있다. 충성된 자에게 방해가 있다. 그 방해가 어느 정도 방해냐면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아주 이 트러블이 생긴 친구 정도가 아니라 군사에서 아군과 적군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목숨이 걸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적군에게 넘어지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면 얼마나 악착같이 싸워야 됩니까? 제가 오늘 그 동영상 하나, 이 전쟁 컷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 시키는 무슨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올리고 싶었던 게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마지막 장면, 장동건하고 그 동생 누구더라? 원빈. 그렇죠. 집사님들은, 남자 집사님들은 몰라. 네, 그 치열한 마지막 전투의 장면 가운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연기 잘하거든요. 죽일 것 같이 싸우거든요. 그때 죽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병사라고 하는 이 두근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오늘 등장을 한 이유는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꿈이 없어요. 내 신앙의 열매, 우리 교회에 대한 열매, 우리 구역에 대한 열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열매, 그 추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충성된 자 가운데 빼놓지 않는 그 존재가 누구냐? 농부들이라는 것이죠. 농부는 이거 추수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거지돼요, 거지돼. 구걸하러 다닙니다. 저희 제가 섬겼던 다곤바 부족도 이 옥수수 농사를 하거든요. 옥수수. 그래서 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잘 거둘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잘 못 거둬요. 그러면은 정말 나머지 다음에 그 추수할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거지처럼 살아요. 옥수수 빌리러 다녀야 되죠. 그러면 다음 추수 때에 그것을 좀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내 것이냐? 아니에요.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또 모자라. 그게 계속 계속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이 추수가 얼마나, 우리는 그냥 돈 얼마 주면은 이 봉투에다 담아주는 게 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의 그런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청지기란 무엇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이런 거죠.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관리인을 일컫는 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충성하는 교회의 감독과
구성원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데요. 청지기가 없으면 얼마나 이게 아수라장이 될까? 우리 교회도 청지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의미를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이제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스튜어디스 있죠. 스튜어디스가 없으면은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객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무절제하게 되겠죠. 아무리 서비스 없는 그러한 저가 항공, 미국의 국내선을 다니는 저가 항공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미모를 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60대, 70대 때로는 진짜 꼭 막 쭈글쭈글한 할머니, 막 뚱뚱한 막 이런 할머니들이 서빙을 하거든요. 아주 우리 국적기처럼 이렇게 예쁘게 공손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줄까? 심지어는 my son 막 이러면서 막 그 서빙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돼요. 질서가 안 됩니다. 이 거구의 그런 할머니들이 서빙을 할지라도 이 스튜어디스가 있어야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주께서 맡기신 무언가를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예배만 드리고 저절로 내려가는 이러한 똑딱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예배되기 위해서, 그것이 교제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참아내며 기도로 이겨내며 신앙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의 일입니다. 청지기가 일을 잘하면은 청지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청지기가 일을 잘하면은 주인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로운 그 사명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옆집 주인이 아무리 우리 칭찬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을 더 줍니까? 월급을 더 줍니까? 주인이 나를 인정할 때에 밥에 고기도 얹어주시고 월급도 올려주시고 옷 입으라고 옷감도 사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란 어떤 청지기를 말합니까? 이 청지기에 대하여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선한 청지기가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라고 했는데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아는 것이고 주인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뜻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마지막에 반드시 그것을 셈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청지기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는 일에서 자기 걸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 삶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낫죠. 그런데 성숙한 선한 청지기는 나를 채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채우기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넓은 밭에 이 찌는 낮에 정말 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은 제가 기운이 없고 제가 너무나 연약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달려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때 필요한 것이 주세요예요. 그냥 나가 힘드니까 건강 주세요. 여기저기 아프니까는 건강 주세요. 내 건강 챙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건강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벌어야 되느냐? 왜 가정이 평안해야 되느냐? 그래야 나가서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좀 채워주시고 아버지 건강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에 어떻습니까? 질이 다르죠?
달라요. 청지기는 자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채워요. 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 두 컷, 블랙으로 배경되어 있는 이 두 컷은 조이 앤 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인데, 충현교회의 목사님 누구죠? 한 병삼. 그분 너무 오래되셨다. 어? 아니, 그거는 2, 3년. 네, 아무튼 충현교회 목사님께서 이 청지기론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컷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빌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죠? 청지기는 자기를 채우지 않는다. 청지기는 주인을 채운다. 네,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고, 그런 청지기를 선한 청지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우리 일회교회가 정말 이런 선한 청지기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풍요와 개인적인 건강과 다 저에게는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개인적인 건강, 개인적인 풍요, 개인적인 행복,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초유의 관심사예요. 초유의 관심사. 그래서 그 방향이 우리를 부르신 주인에게 향하고 있다. 주인의 창고로 향하고 있다.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느껴질 때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찌릿한 그러한 쾌감으로 가득 찬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가보지 않으면 모르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예, 다 어르신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인용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TV에 보니까 니들이 개맛을, 무슨 맛? 새우 맛? 개맛이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더라고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인 것을 채우느라고 결단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내가 그것을 실행해 보았더니 어땠다.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 늘 생각 속의 신앙이에요. 생각 속의 신앙. 꿈 같은 신앙이죠. 네, 자, 먼저 청지기와 같이 충성된 자가 되자. 요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배를 받은 청지기들이다. 중요한 말은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배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 집사님의 보배, 권사님의 보배, 목사님의 보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배가 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 보배는 내 거 아니고 뭐라고요? 받은 거다. 받은 거다. 청지기는 내 거 아니다. 받은 거다. 그 보배를 지키고 다른 이들의 삶에 그것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청지기의 책임이다. 귀한 것을 맡은 청지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잘못 관리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일종의 경고죠. 잘못 관리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청지기는 반드시 그 주인 앞에서 결산한다. 예, 이 성도들은 반드시 맡기신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거 아니죠. 두려움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청지기 사명을 다했다면 우리에게는 그날은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기왕 우리 나눔 이렇게 교제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한 시간은 없지만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게 뭘까? 한 3가지 정도만 각자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맡기신 거라고? 요거 한 3가지만 생각을 해 볼게요. 발표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진솔한 대답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5초 시작. 네, 네. 지금 생각했던 그 귀한 것, 보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맡은 거랍니다.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맡기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청지기 중에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내 것 같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결산한다. 반드시 결산한다. 네. 다음을 읽고 충성하는 자에 대해 서로 생각해보고 토의해보자. 우리 요 가운데 민수기 12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종 모세하고 나하고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미리암과 제사장 누구지? 아론. 제사장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이러면서 그 모세의 권위마저도 무시하고 그것을 이제 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은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온 집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와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흐릿하게 말씀하지 게스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격적 교제, 말씀과의 만남이 있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고 찬송 가운데 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럼 우리 찬송이 바뀌어요. 찬송의 그 톤이 바뀝니다. 이 뭐 찬송인지 노래인지 막 가요에도 감동을 받는데 찬송을 부르면 감동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이게 영광이 아버지께 간다면은 정성을 다하여서 부르는 찬송, 가사의 기도를 곡조의 기도를 담아서 부르는 이러한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찬송에 힘이 없어요. 말씀에 아멘이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야 아멘 할 텐데 이해가 안 돼. 이해 다 되는 거면 과학책이, 성경책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충실한, 여기 보면은 왜 이 모세를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냐면은 온 집에라는 말이에요. 온 집에. 어느 한 구석이 아니라 다 이 모세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집에,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에 이 충성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와 감출 게 없어. 왜? 내 집을 다 알아. 내 사정 다 알고 내 백성 다 알아. 감출 게 없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모세에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집에다 구석구석 충성하는 그러한 열정. 이러니까는 제가 있을 때는 안 썼는데 어느 날 오니까는 한국에 그 오지랖이라는 말이 막 돌더라고요. 오지랖. 예, 우리 가운데 누가 좀 오지랖이 넓은가요? 아무튼 남편과 신랑이 어쩜 저렇게 정답쟁이인지 몰라. 근데 나는 우리 최인아 사모님의 오지랖이 너무 좋은 게 이 신앙, 이 믿음의 오지랖이에요. 믿음의 오지랖은 더 넓어야 돼. 지금 막 넓어서 미치겠는데 더 넓어져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느낄걸? 지금 몸이 하나라서 감당을 못하고 있죠. 그 마음의 오지랖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다음에 해야 되겠다. 빨리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와 나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아니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와 같이 충성된 자, 청지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나는 이거 잘하니까 난 이것만, 이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델을 보면은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말씀하시더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온 집을 향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와 같이 충성된 자가 되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군사는 고난을 참습니다. 군사는 세상의 번잡스러운 일을 피합니다.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부르신 사령관이죠. 군사는 전 군대를 생각합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목숨 건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갑자기 저희 죄송합니다마는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는데요. 장인어른이 6.25 때 참전하면서 소대장인가 뭔가를 아무튼 이 책임을 맡게 됐어요. 근데 워낙 이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하니까는 도저히 그 참호 속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나가는데 그 비슷한 계급의 이제 뭐 하사인지 중사인지 비슷한 계급의 그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명령 떨어졌으니까 나가자. 이렇게 이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딜 나가냐고. 안 돼,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가자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앞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분은 전사했다고. 아버님은 이 얼굴에 수류탄 파편 꽂히는 걸로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난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군사는 전 군대를 생각해요. 내 몸뚱아리 생각하고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다운 전쟁을 보면은 옛날에 그 중세시대 그 전쟁을 보면은 정말 미친 듯이 막 우아하면서 모래떼같이 막 달려들어서 꽝 부닥치잖아요. 거기에서 앞장서지 않으려고 물러선다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전 군대를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군사들, 병사들만이라도 우리 전 군대를, 전 일회교회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생각하면 안 되죠. 나 휴가 가야 되는데, 나 말년인데,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되는데, 뭐 나 속이 안 좋은데, 막 내 기분이 언짢거든, 막 이런 식으로 나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희생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군사는 그의 사령관을 신뢰한다. 신뢰한다. 이 사령관이 돌격하라고 했는데 돌격하는 이 모든 이치가 맞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격이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헌신된 주에 충성된 자들은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며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네,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 연예인들 뭐 입대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그 안에서도 혜택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 똑같이 군복을 입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참 진정한 스타고 진정한 멋있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사가 된 다음에는 무대를 꿈꾸면 안 돼요. 병사가 된 다음에는 훈련에 집중해야 되고 언제든지 전쟁이 났을 때에 자기 감당할 그 사명을 해야 돼요. 그 보병, 그러니까 보병 총 쏘는 연예인은 총 쏘는 데 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병은 치료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군대 밖에서 뭘 했는지 상관은 없어요. 그 안에 일단 들어오면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갈고 닦아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뭐 전투병, 의무병, 취사병, 뭐 정보병, 뭐 보급병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할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 빠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용감하고 훈련 잘 됐고 싸움 잘하고 백발백중인데 이 무기 총기가 보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보급병에 운수병은 또 운수병대로의 책임이 있죠. 운수병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취사병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인들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취사병인지 내가 이 소총병 보병인지 내가 의무병인지 내가 보급병인지 다 맡은 바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존재가 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빠진다면은 그 전쟁은 집니다. 누구에게? 적에게 져요. 첫째는 나 자신에게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나의 구멍 하나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둑이 무너질 수, 우리 일회교회 이 영적 둑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가 소중해야 돼요. 모두 다가 소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군대 보면은 이 고문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뭐를 실시해도 항상 미달이고 그런데 정말 멘탈적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은 고문관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예, 고문관도 끝까지. 그래서 고문관을 통하여서도 이 병사들끼리 이 전우회를 또 키우는 그러한 뭐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 되어서 우리는 아무튼 힘을 합해야 됩니다. 네, 다음 글을 읽고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알아봅니다. 하나만 합니다. 좀 로마서 몇 장인데? 네네. 로마서 7장 23절을 읽으시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갈등. 네, 우리 안에 갈등,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농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농부와 같이 충성된 자가 되자. 농부는 아까 뭐만 관심 있다고요? 그렇죠. 추수, 열매. 그 관점에서 한번 봐요. 봄이면 파종하고 추수할 가을까지 기다리며 열심히 돌보고 가꾼 농부는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성도들은 농부와 같이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된다. 여기 전도라는 말이 나오네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된 자의 태도는 은혜 충만한 청직이여야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군인과 농부같이 성실해야 한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농부의 심정으로 충성하자. 자, 농부의 심정으로 충성하자. 지금 당장 알곡이 내 손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농부의 정성. 누가 그러더라고요. 벼를 심어서 이것을 거둘 때까지 몇 번을 농부의 손길을 다 만나야 된다든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000번은 너무 많죠. 아무튼 몇 번,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농부의 손길과 발길이 닿아야 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있었어요. 몇 번인가 농사 져봐야 알겠지만은 농부는 열매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열매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부로서의 청지기 정신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환경, 날씨, 건강 이런 것들 계산하느라 집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비가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우비를 둘쳐엎고 그 밤길에 나서는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 저희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그야말로 그 무슨 자 아주 그 논이 되게 밭이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만석군이에요. 만석군. 어렸을 때 제 지금 기억에서도요.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군산이 평야지대거든요. 평야지대가 보면은 이렇게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할아버지 논이 그랬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여기서 여기 다 전부 할아버지 거라고. 물론 그 일할 때마다 그 일꾼들이 있었지만은 비가 오고 막 이럴 때에도 그 할아버지가 그 밤길에 나아가서 뚝을 열고 우리는 막 그 밤에 기다리고 뭐 이런 기억들.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취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원래 부지런해서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물에 잠기지 않고 물을 빼고 적당히 마셔서 풍성한 수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생각은 추수 때예요. 그러니 가을 추수 때 그 베고 나서 그 광활한 그 논에 이 곡식단 쌓은 걸 보면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추수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와 땀에 결실을 주실 줄로 믿고요. 지금은 우리가 애써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농부의 파종.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곁들여서 등장한 것이 복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농부가 파종하는 것과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공통점, 반드시 농부의 파종과 복음의 수고에는 열매가 있다. 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길이 참으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자. 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중요한 건 뭐죠? 길이 참으라. 예,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의 길이는 어떤 길일까요? 예? 끝까지.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 영원히 무한대로 참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 죽어요. 예, 무한대로 참지 마세요. 예, 우리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껏 우리가 외치고 마음껏 소리치고 그 불평이 생기면 불평 얘기해도 돼요. 그때까지만 참읍시다. 그때까지만. 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안 풀리고 정말 왜 이러는지 신앙의 어떤 이 디프레스가 될 때 이런 막 이 무게 견디지 못하고 막 진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성도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신앙의 성숙도 안 나타나고 해도 진짜 끝이 보이지 않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참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은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만 참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쉽게 표현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주님만 오셔봐라.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때 많이 불렀던 찬송 1, 2, 3곡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찬송이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 놈들이 진짜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유도 없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좌절하고 분노가 생겨나지만은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을 나팔소리만 들려봐라 너희는 끝났어 이것들아 막 이러면 속으로 막 이러면서 그 찬송을 하고 내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도 간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안 맞고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오해로 돌아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에게는 이 그날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의 나팔 재림 나팔만 불어봐라. 그때는 완전 대역전이다. 지금도 진짜 내가 목사님이니까 참지 목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런 분도 계시죠? 지금은 참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시고 내가 그때까지만 참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그 꿈을 향해서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일회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맛있고 멋있고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모두 다가 주렁주렁 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많은 것은 영원한 겁니다. 네, 땅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맡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일회교회 특별히 귀한 우리 섬기는 구역장님들이나 구역 식구들의 교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두 다가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고 또 이 날마다 긴장하여서 영적 전쟁 안에서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충성의 병사들이 되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힘을 합해서 봉사하는 그런 농부들의 정신으로 오늘 일회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승리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의 정신을 나누었습니다. 흩어져서 구역 식구들 만나고 공동체 만나고 이 의미를 나누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내 거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 잘 보관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지금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최소한 적군에게는 쫓기지 않는 그런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주의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농부의 심정 하나님께서 손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